예,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한 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시느니라. 아멘. 임금과 구주로 오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돌아가신 서울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의 짧은 설교 하나를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한번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동시에 명령이 있어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좋은 약속만 사람들이 바라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열심히 구하면 그 약속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바람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지 않아요. 아무리 고약한 죄를 범해도 회개만 하면 용서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값싼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꽉 잡혀 있어가지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 대한 죄책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죄를 범해도 내가 예수를 믿는 이상은 구원의 지장은 받지 않는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을 갖고 있어요. 누가 오늘 교인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신앙 양심상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목사부터 회개하고 바로 서자고 말해요. 그리고 순종하자고 말해요.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을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값싼 복음을 가르쳐서 말씀 듣고 행함이 없는 신자로, 순종하지 않는 신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설교 따로, 삶 따로, 자기 생각 따로, 예수님 생각 따로, 그래서 자기 기준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 기준으로 안 살아요. 그래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악한 죄를 지어도 그냥 회개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삶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산다는 거죠. 아무리 설교해도,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그 들은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들은 대로 적용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달라지죠. 그런데 명령으로 주신 말씀은 가르치지 않고 그저 약속,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약속만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신자들이 삶이 불신자나 다를 바가 없이 산다는 거죠. 이걸 잘못 가르친 목사부터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다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절절히 절규하면서 한국교회에 값싼 복음, 잘못된 복음, 그것이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망쳤다고. 여러분, 예수 믿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실천하는 말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 어제 수요일도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강조했는데 말씀 듣고 적용을 안 해요. 그러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것은 그때가 됐을 때,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을 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구나.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살아났을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진짜구나 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들은 말씀 따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따로, 부활하신 사건을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예언을 했잖아요. 내가 살아날 것이라고. 그런데 그 말씀, 들은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막상 예수님이 딱 죽으니까 그 들은 말씀 하나도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도 적용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딱 돌아가셨을 때, 진짜로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해를 받으신다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해를 받으셨네? 그렇지만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지? 그러면 우리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무덤에 가서 3일 동안 기다리고 있자. 이런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니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도 3일째 된 날, 안식일 다음, 토요일 다음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에게, 요한나라든지 수산나라든지 또는 다른 마리아에게 혹시나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을까?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당신이 죽을 걸 미리 예언하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한 적 있었잖아. 너 기억하지? 기억 안 해? 나도 들었어요. 그러면 오늘 3일째 된 날인데 예수님 혹시 살아나지 않았을까? 하고 갔어야 되는데 전혀 그 생각 못 합니다. 그냥 시체에다가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죽은 예수만 생각하지, 살아난다고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은 자신들의 현실 앞에 전혀 무용지물, 적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맥을 못 쳐요. 적용을 해야 말씀이 역사할 것 아니에요.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 여인들과 똑같아. 제자들과 똑같아. 설교 들으면 뭐해?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실천하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마치 거울을 보고 헝클어진 자기 머리카락, 얼굴 보고 다듬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전히 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무 유익이 없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요. 평생을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로, 나는 따로 국밥으로 살면 구원 못 받을지도 몰라요. 진짜 신자라면 말씀에 영향을 받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간섭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축복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낮에 제가 무슨 설교했습니까? 중독이라고 하는 시를, 애화를 들면서 우리가 세상에 중독되어 있지 말고 성령님께 중독되어야 된다. 자기에게 중독된 특징이 뭐냐? 음란과 음행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우상숭배와
이것이 다 자기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우상숭배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탐심을 가지면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단에 빠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때로 분열하고 분을 내고 다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전히 그렇게 산다면, 아니 우리는 시기할 수 있습니다. 질투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어요. 분을 낼 수 있다고요. 그럴 때 시기심이 막 일어날 때, 질투심이 막 일어날 때 막 화가 나고 분한 마음이 막 생기고 그럴 때 그때 말씀을 또 올리셔야 돼요. 아, 나 중독에서 빠져나와야 되겠구나. 이 시기와 질투를 내가 버려야 되겠구나. 지난 주일날 주의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지? 너 이번 주에 시기할 수 있어. 이번 주에 질투할 수 있어. 이번 주에 너 분을 내고 화를 낼 수 있어. 그러니까 그때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와야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율법의 요구를 완성할 수 있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된다. 분명히 말씀했는데 성령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 의지하고 자기 기분 의지하고 거기 종이 되어가지고 거기 노예가 되어가지고 거기 중독이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 신자들, 말씀 따로 삶 따로 살면 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우리는 말씀 따로 살고 나 따로 사는가? 말씀을 왜 적용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데 반쪽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믿어서 그렇다고요. 어떻게 믿기 때문에 그러느냐?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임금으로 왕으로 믿어야 되는데 구세주로만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왕이라, 내 감정이 왕이라, 내 기분이 왕이라,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교회도 왔다가 안 왔다가 봉사했다가 안 했다가 이게 뭡니까 대체? 참된 신자입니까 여러분? 저라고 감정 없겠습니까? 저라고 기분이 없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고 꾸역꾸역 일할 때가 있어요. 다 내려놓고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을 때도 있다고요. 그렇지만 그거는 내 생각이고 주님은 다른 뜻이 있잖아요. 임금님으로 주님을 생각한다면 주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은 떠나버렸지만 제 자리를, 저를 쫓아내려고 했던 교인이 있었다고요. 제가 다 알아요. 겁나지 않아요. 내가 그만둘 수 있어요. 제가 그만두는 것이 이 교회의 유익이라면 당장이라도 그만둘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만두려고 고백하면 제가 구미에 교회 하나 가기로 했었어요. 주일 낮에 제가 하루를 비우고 구미 교회에 간 적이 있어요. 저를 그 교회 청빙하려고 오시라고 해서 제가 주일 낮에 다른 강사를 세우고 성교사님 세우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그 연말에 가는 걸로 다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을 네가 네 마음대로 왜 버리려고 하느냐? 교회가 네 것이냐? 내 것이다. 내 건데 네가 네 마음대로 버리려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맡겨놓았지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한 게 아니다. 네 감정과 네 기분은, 네 자존심은 당장 사표 쓰고 딴 데 갈 수 있지만 그거는 내 뜻이 아니다. 내가 그만두라 할 때까지, 내가 회수할 때까지 끝까지 내가 맡겨준 양무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돌봐야 된다.
여러분, 한 번도 저는 그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도리어 저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의 죄 없음을 증명하고, 내가 욕심 없음을 증명하고, 이 교회에 욕심을 내가 가지고 먹고 살려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목회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꺼이 버리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는 네 기분이고 네 감정이고 네 자존심이고 네 기분 나빠서 그만두려고 하는 거잖아. 응? 내 건데 네 마음대로 왜 버려? 그 감정을 꺾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임금이시기 때문에 그의 다스림을 받고 제가 알겠습니다. 주님, 어떤 모욕을 당하고 어떤 곡해를 받고 어떤 오해를 당하고 어떤 욕을 얻어먹어도 그냥 참고 견디겠습니다. 그래서 버티고 견뎌서 이와 같이 너무나 좋은 성도들, 순종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과 지금 행복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숨도 못 쉬고 밥도 못 먹고 잠을 잘 때도 몸을 완전히 팔자로 쪼그리고 그렇게 신음하면서 잠자는 세월이 제가 얼마나 힘드는지 아세요? 그러면 다 그만두고 싶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이나 공동체에 있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면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식과 부모간에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내 감정의 주인이 되고 주님이 임금이 되어야 되고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면요 다 그만두고 싶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 안 믿으려고 하고 그게 내가 주인일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감정이 주인이고 내 기분이 주인일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왕이 되면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주님이 임금될 때 그게 가능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구주로만 믿고 임금으로 믿지 않아. 구세주로만 믿어. 구세주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고마우신 예수님, 그것만 믿는 거예요. 소테르라고 하는 구세주. 그래요,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잖아요. 어제도 불신자가 오셔서 허리 협착증 때문에 기도받기 전에 제가 1시간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전가할 때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구세주를 믿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구세주로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고 그리고 성취하시고 대신에 다른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거룩한 영, 다른 보혜사, 우리를 돌봐주기 위하여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거룩한 영으로 다시 오셨고 그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데 마음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임금님으로 그렇게 다시 자리를 내드려야 돼요. 내 주인 자리에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 이 임금님을 안 모셨다면 벌써 교회 떠났을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떠났을 것이고 그 말 때문에 떠났을 것이고 그 인간 때문에 떠났을 것이고 그런데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거는 예수님 때문에 지킨 거잖아요. 우리라고 감정 없겠어요? 이 아침에 나오신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감정 없겠어요? 그렇지만 내 감정보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고 끝까지 버텨서 모든 게 화평이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이렇게 견디고 인내하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는 거라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임금이 아닐 때는 누가 임금이냐? 마귀가 임금이에요. 마귀 사탄이 우리의 임금 노릇을 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해요.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너희가 이제는 세상 임금인 사단의 종이 아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너희가 마귀의 종이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종노릇하고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사단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고 감정을 내어주고 그렇게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그 임금이 언제 쫓겨나느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세력을 잃고 힘을 잃고 사단의 머리는 박살이 났고 예수님은 잠시 뒤꿈치가 물렸지만 뱀의 머리는 부서지고 이제 무너졌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사단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던 그 사건이 완성된 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이 세상 임금 마귀의 종로로 하면 안 돼요. 자기 감정의 종로로 하면 안 돼요. 기분의 종로로 하면 안 돼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믿는 것은 사단의 종로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되어야 돼요.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하셔야 된다니까요. 용서해야 된다니까요. 자기 감정, 자기 자존심 그거 내려놓아야 돼요. 이 세상 임금은 마귀를 말하잖아요. 꼭 사주팔자 관상 보고 굿하고 무당 찾아가고 우상 숨기고 그것만이 종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이 사단의 종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 내 기분, 내 자존심 거기에 종로로 하는 것도 마귀가 그걸 가지고 장난치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냄과 우상숭배와 음란과 이런 것들로 톱을 타고 들어온다고요. 거기서 이미 여러분은 해방되었으니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감정, 자기 기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종에서 해방되어야 돼요. 이제는 임금으로 믿어야 돼요. 임금이란 바로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다스림, 임금, 아르케곤, 임금. 우리가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 할 때 군주, 큐리오스나 아르케곤이나 똑같이 왕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임금님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왕의 주의를 나타내는 아르케곤이라고 하는 임금 자리를 여러분 양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임금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 임금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그동안 우리는 구주, 소테라, 소테리, 소텔 뭐 이런다는데 여러분 소테라라고 하는 이 구주 십자가에 날 위하여 돌아가시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구주로도 믿어야 되지만 그 구주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지금 왕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분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적용하셔야 돼요. 분명히 지난주에 중독에서 빠져나오려고 했거늘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음란과 음행과 우상숭배와 뭐 여러 가지 그런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죄, 그 모든 원수 맺는 것과 분냄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분쟁과 뭐 이런 중독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분열과 이단, 우상숭배 여기서 다 빠져나와야 된다. 예고했잖아요. 이게 주의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한 주간 살면서 갑자기 분내는 일이 생기고 다투는 일이 생기고 분열하는 일이 생기고
우상숭배하는 일이 생기고 원수 맺는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럴 줄 알고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구나 하고 깨닫고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딱 적응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여전히 자기 중독에 빠져가지고 자기 중심, 자기 감정, 자기 기분대로, 자기 자존심대로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화해가 안 됩니다. 임금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여전히 왕자리를 차지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정신을 탁 차리고 말씀 따라 내가 살아야지 하고 그걸 버리고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에게 하용규 목사님 설교를 제가 새벽에 잠시 들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가 떨어지면 갑자기 기름칠하지 않는 기계와 같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빡빡한 사람이 되고 싸나운 사람이 되고 소리만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에도 문을 열고 닫을 때 기름이 없어지면, 기름칠을 안 하면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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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고 문 열고 닫는 게 빡빡해지잖아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안 되고 빡빡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요, 부드러운 일도 싸납게 처리를 하고 은혜가 되면 험하고 힘든 일도 부드럽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왜 은혜 아래 있지 않게 되느냐? 율법적인 사고, 그 사고로 그런 잣대로 사람을 자꾸 대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저도 옛날에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볼 때마다 이 율법의 잣대로 성도를 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새벽에 이렇게 딱 나왔는데 당연히 나와야 될 성도라고 생각했던 항존직이라든지 무슨 직분자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새벽에 안 나오면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지하게 되는 거예요. 저래 가지고 무슨 신자라고, 저래 가지고 무슨 장로라고, 권사라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율법으로 대하면요, 허물이 보이고 못하는 게 보이고 안 나온 사람이 보여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께서 그걸 바꾸라고, 예수의 보혈의 피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응? 나도 안 고치는데 네가 왜 고치려고 하느냐? 너는 고치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알려주는 사람이야. 표지판이다. 광고판이다. 그냥 보자기로 싸서 그 모습 그대로 천국 문 앞까지만 데려다 줘라. 그게 네가 할 일이다. 너는 인도자다. 그래서 지금은 나온 분한테 감사하고, 그래 나온 분이 보이고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도 안 나와도 집에 있는 성도들이 보이고 녹음이라도 해서 내가 보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대하면요, 모든 게 힘듭니다. 회사도 가보면요, 자기에게 월급 주는 사장이 하는 행태를 보면 영 못마땅해. 율법적 눈으로 바라보면요, 그 사람하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짓이, 이건 일부러 짓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는 짓이 영 불법적이고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은혜로 바라보지 않으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면 못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자기한테 잘못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자식을 바라볼 때도 율법의 잣대로 바라보면 그냥 못하는 것만 눈에 보여요. 아니, 그 자녀가 착하고 성실하고 잘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잘하는 거 9가지인데 못하는 거 하나 보고 막 그냥 야단나.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도 목사님을 바라볼 때 율법으로 바라보면 못하는 것밖에 안 보여. 마음에 안 드는 것밖에 안 보여. 그런데 은혜로 바라보면 그저 고맙고 감사하고 안타깝고, 이번 수요일도 공부하고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하고 안아주고 가더라고. 제가 목이 다 쉬고
몸이 아픈데도 막 열정적으로 섬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안타까워요 하는 마음으로 저를 안아주고 등을 뜯어주고 가서 내가 눈물이 빙 돌면서 그래 나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은혜로 바라볼 때 너무너무 고맙게 보여주잖아요. 저라고 안 가르쳤어요. 이 새벽에 나오고 성도들이 또 이렇게 모여주면 얼마나 고맙고, 그런데 안 나온 교인들 바라보면 화가 난다면 이건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다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고 형편이 있고, 요즘은 그저 밤늦게 자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새벽 5시에 여기 5시 반까지 올라가면 멀리 있는 사람은 1시간 전에 4시쯤 3시 반쯤 일어나가지고 와야 되고, 새벽기도 습관이 안 된 분은 한 번 왔다 가면요 하루 종일 졸려가지고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전기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 밤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일찍 자지도 않아요. 옛날은 새벽에 나오기 위해서 어른들이 농사 짓고 와가지고 밤 8시 되면 다 잤어요. 목사님들도요, 어른들 물어보세요. 8시 반 되면 다 자요. 지금 저는 어제도 12시 넘어서 잤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용주 목사님이 한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일을 열심히, 이 사역을 자꾸 사역 위주로 하다 보면 사람이 사나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 사나워지고, 예배를 드리면 부드러워지고, 사역은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많이 하니까 구원받을 거야. 일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할 거야. 이건 자기가 속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일하고 열심히 하고 이걸로 여러분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용규 목사님 이름만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는 집에 가서 부부싸움을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대요. 이게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고, 교회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지치고 고뇌가지고 집에 가서도 그만 태각태각 토닥토닥이 아니고 투닥투닥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 표현이 토닥토닥이 아니고 투닥투닥 이렇게 좀 큰 싸움이다 이 말이죠. 예? 뭐 토닥토닥 싸우는 거예요. 어때요? 예. 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예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일하고 집에 가서 투닥투닥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적용해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 읽어주고 마칩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의 임금이 아니고 마귀가 임금이 아니고 예수님 임금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누구를 살렸어? 예수님을.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가지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 즉 천국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가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았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 감정에 내가 복종하고 내 기분에 내가 종노릇하고 이거는 사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복종하여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셔서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자존심, 자기 습관, 자기 성격, 자기 성질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지 아니하고 이제 부활하셔서 나와 같이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모셔서 통치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섭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르케곤이라고 하는 임금님은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다스리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내 감정을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내 기분을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적용하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날마다 삶이 성화되어 가고 변화되어 가고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셔서 임금님으로 믿는 삶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그래야 직장 생활이 행복해지고 그래야 교회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말씀의 가르침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율법으로 보지 말고 은혜로 보십시오. 그래야 모든 것들이 고맙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보십시오.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십시오. 그래야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기름칠이 되어 있지 않은 기계와 같이 소리가 납니다. 가정에서도 소리가 나고 교회 와서도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직장에서도 소리가 나고 시끄럽습니다. 은혜로 보십시오. 주님 은혜로 보십시오. 다 같이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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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임금님으로 모시게 주셔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가 왕자리에 앉아있던 나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을 왕위로 다시 모으셔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내 감정과 내 기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임금되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